오늘은 이제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 한 7년 남선교회 하여간 헌신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처음 있는 헌신 예배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남선교회는 1924년 지금은 이제 평택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원래 비어선 신학원이었죠. 거기서 남선교회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고 그 이후에 청년면려회, 평신도회, 남전도회 이런 이름을 거쳤다가 이제 1979년에 지금의 이름 남선교회로 이름을 바꾸어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행사들이 다 중단이 됐지만 그러나 지난 100여 년간 우리 남선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널리 전해왔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선교회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언제 불렀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혈연지연, 요즘은 학연을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혈연지연, 학연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새롭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였어요. 최초의 인간도 신혼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떠나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와 합해야 돼요. 아내와 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부모를 안 떠나면 다 살림이에요. 천재인간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러니까 행복에 문제가 없는데 근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고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이 힘들어지는 게 많죠. 그래서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그 부모를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추종자들 다 죽이려고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인간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다 버렸습니다. 가문도 학벌도 그리고 명예도 다 버리고 그리고 유대 종교를 떠났습니다. 유대 종교를 떠나고 완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오늘 우리도 부르십니다. 부르심에는 특권도 있지만 그러나 의무와 책임도 동시에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조금 성숙하지 못하면 특권만 따집니다. 그래서 나의 특권을 주장하는데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특권보다는 의무와 책임에 더 중요한 무게를 둡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최선을 다해서 응답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같이 교독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이제 남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이 남선교회 회원들 입장에서
더더욱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여기 보면 육신을 따라, 이제 표준세번역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맞으면 좋은 사람이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는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준이 돈에 있으면 돈이 많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준이 학벌이라고 하면 좋은 대학 나오고 그리고 좋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육신의 잣대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유대교라는 그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판단했을 때는 예수님은 죽일 사람이었죠. 그는 이단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전국을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한 번도 남을 편파적으로 대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주관적입니다. 스스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또 주관적인 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기준이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기준이라고 하면 그것처럼 주관적인 것은 없습니다. 내 기준이 옳고 내 생각만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신은 객관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은 주관적인 사람인 거죠. 왜 그러냐? 육신의 잣대, 인간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사람을 알려고 했습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우리는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육신의 잣대로 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잣대로 안다는 말은 내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혹은 저런 분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더 넓은 생각과 사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이 작은 머리, 이 머리 하나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상 자기의 기준, 자기 잣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다 버렸죠. 다른 사람도 나 자신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잣대로 내가 알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 이제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육신의 잣대로 사람을 보고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봤지만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기준으로 남을 보고 자기의 잣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내 직장, 내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는 이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주장, 자신의 신앙과 이념으로 남을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는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전에 가졌던,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육신의 잣대로 볼 수 없게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예전처럼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 나에게 뭘 줄까?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봐야 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셨던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만 눈에 들어오고 힘없고 약한 사람, 꼭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먼저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찾아가서 돕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봐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썩어져가는 옛 사람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라고 외치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해야 될 일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참 많습니다. 선한 일은 해야 되고 죄가 되는 일, 나쁜 일, 남들을 해치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옳지 않은 일인 줄을 알면서도 그동안 계속 해왔으니까 해야 되겠다. 요것까지만 하고 나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는 것도 있을지 몰라요. 또 그것이 너무 편해서 새 사람으로 사면 안 되는데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갑니까? 넓은 길로 가요. 왜 그리 갑니까? 그것이 넓고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편안한 거죠. 그래서 갔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멸망의 길입니다. 편하다고 쫓아가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저 길로 가면 내가 이익이 되니까 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과 처음에는 화해하고 살았죠. 화해된 상태에 살았죠. 에덴 동산에서. 그러다가 화해의 길에 막힌 게 뭡니까?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화해의 길이 막힌 거예요. 이렇게 범죄한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는 바울이 말할 때 원수지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 길이 없죠. 우리 스스로는 없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표준 세번역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화해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세상과 화해를 시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혹시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싸우고 나면 어떻습니까? 잠시 냉전이 흐르죠. 오래 가면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고 그렇게 가는데, 자, 냉전 중에 누구라도 먼저 말을 거는 사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해를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잘못이 더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원수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화해를 요청한 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과 화해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십자가상에서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 세상이 당신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임을 통해서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죄값을 죄인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에게 돌렸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에게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죄가를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그 죄를 당신의 무지하신 당신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서로 지잘났다고 싸우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화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먼저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따져놓고 보면 지구 그냥 없애버리고 다른 지구를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거기에 보는 대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절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기적이죠. 그는 본래 육신적으로 볼 때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정말 유능한 젊은이였어요. 그는 유대 종교를 끌고 갈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미래의 삶이 다 보장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선교사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그런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도 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몸으로 말씀을 실천하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인답게 거룩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사람들은 개신교인들이 매우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자기만 안다, 돈을 좋아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말을 들으면 속이 꼬이죠. 뭔가 막 변명하고 싶고 뭔가 내 자존심을 확 짓밟고 내가 짓밟힌 것 같고 내 감정에 이 상처를 아주 들이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적대적으로 나갑니다. 오히려 내가 더, 우리가 더 이렇게 하면서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방송에서 그런 것을 한번 때리면 교인들이 수도 없이 방송국으로 몰려가서 방송국을 뒤엎을 것 같은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를 남들 탓으로 돌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서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섬겼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섬겼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끝나면 이게 이제 예수님 잡히시 직전의 일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지금 섬김을 받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곧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길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곧 버릴 모든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자격이 없고 형편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하면 너희 제자들이야말로 더 말할 것 없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신답게 예수님의 그 고상한 인격과 인품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가 돼야만 합니다. 항상 선하고 온유하며 겸손하게 자격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하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 팔복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중요한 임무가 그것입니다. 이웃과 화해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화해,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사랑이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섬기며 교제하는 남선교회. 예,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스도인, 새롭게 섬기며 교제하는 사람. 자, 특별히 그리스도의 화해와 사랑의 사신이 된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이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고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동료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혹시 분쟁이 있다고 하면 분쟁의 조정자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차가운 이 세상,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공동체, 이 세상을 사랑과 선행으로 녹여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 율법으로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오직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화해의 사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남선교회 회원들이 모든 걸 육신의 잣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에서 떠나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교회의 화평을 위해 애쓰고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사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